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투적인 노래 같아요. 막 선교사로 이렇게 외국에 나간다는 그런 감정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참 깁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그죠? 1절에서 4절까지, 원래는 14절까지인데 주보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읽어라, 그냥 4절로 딱 끊겼어요. 그게 왜 이렇게 끊겼지? 이렇게 보니까 주보에 그렇게 나왔어요. 원래 14절까지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요아스 왕인데, 저도 성경을 읽다가 요아스하고 요시하고 잘 헷갈립니다. 혼돈이 와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보면 우리 교역자 자녀들도, 우리 김태형 목사님 자녀가 현주인데 지금도 누가 현아하고 누가 현주인지를 잘 몰라요. 보면은 그래서 그냥 같이 불러요. 야 현아야 현주야, 그러면 아무나 대답하겠죠. 그냥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름이 비슷하면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도 성전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그만 정책이 바뀌죠. 그래서 실패한 왕,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정말 신실한 왕으로 개혁자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종교개혁자 설교를 하면서 요시야도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이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살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참 우습잖아요. 보면 7살이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왕조 사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섭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있느냐 옆에서 섭정을 잘 하느냐, 그러면은 얼마든지 왕으로 7살에도 등이할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이 요아스가 어린 왕임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모부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의 그 다윗의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고, 어린 나이지만은 섭정을 옆에서 아주 잘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 아주 정직했는데 어리지만은 왜 이게 가능했다고요? 고모부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정직히 행한 이유를 열왕기하 12장 2절 병행 구절인데 그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고 열왕기하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으되, 잘 보세요. 요아스가 어리지만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정직히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통치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여호야다가 교훈했어요. 그래서 정직한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는 율법의 근거에서 어린 조카 왕을 교훈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3절에 나와요. 보면은 대제사장이 결혼까지 개입을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자,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합니다. 그런데 어린 조카 왕을 교훈할 때 어떤 교훈을 하냐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3절인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일부 다첨니까? 일부 일첨니까? 일부 일초예요. 그죠?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얻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시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주변 나라, 특별히 이방 나라 그 영향을 받죠. 그게 이스라엘 사계 속에도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지 성경적인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어린 왕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2명의 아내를 간택해서 아내를 삼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 있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와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왕비가 되는 거죠.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거의 무너질 뻔한 비극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윗 왕통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아달랴 때문에 왕통이 무너질 위기 상황을 본 여호야다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왕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여호야다는 일부 일처의 원리를 알았지만은 이 여호야다는 어린 조카가 결혼을 하도록 2명의 여자를 얻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등불을 이어가야 돼요. 지금 다윗의 등불이 꺼져갈 지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모든 왕자, 혈통의 왕손인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왕통을 이어갈 사람이 요아스뿐인데 이게 왕손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호야다가 어린 조카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도록 주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조카 요아스의 멘토예요. 보면은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줍니다. 보면은 참 중요해요. 이 둘 관계가.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여호야다와 같은 멘토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제게 있다면은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의 멘토지만은 그 역할을 감당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요, 그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부모한테 있거든요. 보면은.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믿는 성도고 직분자고 중직자고 대표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오면은 깡패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아, 기독교 신앙은 저런 거구나, 저거 위선 아니야? 그러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 나갔지만 따라갔지만은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이자 멘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다윗의 멘토는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멘토는 누구겠어요? 모세잖아요. 보면은 그대로 배워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멘토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알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찾아가는 사람이 누구고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 많을 필요 없어요. 그죠? 1명, 2명, 몇 명만 있어도 그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인생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판단을 보류해야 될 때 그 사람에게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멘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어떤 윤리의 도덕성, 그 다음에 삶의 좌표를 찍어줄 멘토를 한 번씩 두는 것은 좋아요. 보면 젊은 사람일수록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자,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장성해졌어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할머니 아달랴의 아들들이 무슨 일이냐면 성전을 파괴합니다. 철저하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을 파괴하는데, 파괴된 무너진 성전을 보수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하스 왕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성전 보수 공사를 하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임재하고 거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해요.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면은 왕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성전을 빨리 보수할까, 공사할까. 백성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전 보수 공사에 필요한 이제 재원을 거둬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거두냐면은 5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니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성전세를 일종의 거두에 6절에 보니까, 자, 이게 출애굽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자, 그걸 이제 관리도 하고 회파가 되면 보수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성전세를 받도록 했어요. 그게 뭐냐면 20살 이상 된 사람들에게 10게라씩 돈을 받아라. 이게 뭐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성전세. 원래는 이게 성전세이기보다는 속전금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속전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어떤 생명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생명을 매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속전금,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돈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작은 돈, 반세겔, 10게라, 그걸 일컬어 속전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속전금이 후에 어떻게 변하냐면 성전세금으로 바뀌어요. 성전세금으로. 그래서 이 성전세금을 받아서 성전의 보수공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 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세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낚시를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그 물고기가 무엇을 머물고 있어요? 돈. 몇 세겔? 한 세겔. 그러니까 그 한 세겔 성전세 내면은 몇 사람 몫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몫. 그래서 예수님 것도 내고 누구도 내고 베드로 당신 것도 내고. 기가 막히잖아요. 하필이면은 물고기가 뭘 먹었어요? 돈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도요 전통과 질서와 율법을 지켜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세 10게라 이 속전금을 받는데 잘 안 받쳐. 사람들이 잘 내지를 않습니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분위기가 좀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요아스 왕의 계획이 효과가 없었어요.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요아스는 성전 수리 비용 성전세를 이 10게라씩 반세겔씩 빨리 거두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잘 서두르지 않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보면은 서두르지 않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자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좀 내라.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지를 않는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거두는데 좀 실패를 하자 보수공사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자, 8절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바꾸는가. 이게 참 지혜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자, 전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세를 받으러 다녔는데 백성들이 내야 안 내요? 잘 안 내거든. 근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파괴된 성전 문 앞에다가 헌금궤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반세겔씩 돈을 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면은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 보수 공사를 일종의 백성들도 기다렸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백성들이 그 돈꾀를 보면서 기뻐하며 성전 수리를 마치기까지 반세겔씩 돈을 가져왔어요. 그에다가 던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어느 때는 성공하고 어느 때는 실패했는가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돈을 거두러 다닐 때는 사람들의 감동이 없었어요. 아마 좀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돈 내세요 하니까 여러분 돈 내라는 것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들으면은 여러분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거북하거든요. 내가 마음이 있어야만이 내지 그렇지 않으면 있어도 안 냅니다. 보면은요. 헌금도 마찬가지요. 11조 하세요. 제가 백날 설교해도 안 할 사람은 예수님 와도 안 해,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어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보면은. 그리고 그 설교할 때마다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아, 또 돈 설교하네 우리 목사님 또 막 이러면서 그저 본인이 상처를 받죠. 보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요. 여러분 헌금 설교를 강요한다고 되지는 않아요. 보면 옛날에 우리 부흥사 선배들 보면은요, 부흥 집회 때 제가 본 사람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부흥 집회 하면은 돈 설교구나, 돈 내라. 이게 저도 은혜가 안 돼요. 보면 또 어떤 부흥사는 한 수 더 떨어서 양복을 가지고 막 이래요. 난 처음에 몰랐어 이게 왜 그런지를.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양복에 보면 대부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구나. 남편들 옛날 양복 하나 안 맞춰줬습니까? 맨날 기성복만 하는데 기성복이라도 좀 이름을 쓰세요. 하나는 내 이름 김기선, 그리고 하나는 이 양복을 사준 사람 이름. 둘이 새긴 거야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봐라, 내가 설교하는데 부흥 집회 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은 양복을 맞춰줬어 하면서 막 하는 거야 보면은요. 아우 막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석관중앙교회 와서 부흥 집회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요? 저도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죠. 좋은 부흥사 모시고 싶죠. 그러나 그런 편견, 선입견, 저분이 와서 또 강압적으로 돈 설교하면 어떨까? 우선 제가 상처를 받아요. 제 목회에 역행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돈 설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뭐 그걸 억지로 막 자꾸 뜯어낸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전에 보면 부흥 집회하면은 부부싸움 합니다. 왜요? 은혜 받았거든. 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몰래 작정을 한 거예요. 얼마? 5천, 1억. 남편도 몰라. 나중에 이걸 안 내자니 괴롭지요. 또 목사님은 계속 서원하고 작정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하라? 아, 이거 사람 또 잡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끙 앓다가 싸우는 거예요. 보면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돈을 거두르다는 것은 아마 감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공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 자, 이걸 보면은 강압적인 것은 실패합니다.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설득하고 그가 은혜 받을 때가 조금 더디어도. 그런데 훼손된 성전 앞에 돈께 헌금궤를 딱 갖다 놓으니까 넘치도록 던지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건물은 무너졌죠. 보수공사는 해야죠. 알거든요, 백성들도. 그런데 성전궤를 돈궤를 딱 보면서 자원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개라 반세겔만 아니고 돈이 막 넘쳐났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다른 일까지 했어요. 이걸 보면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성경이 명한 대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헌금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은혜와 연관시켰으면 좋겠어요. 자, 요아스 왕은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어요. 11절로 13절에 보니까, 자 11절에 성전 수리한 필요한 돈을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들이 관리하도록 다 했어요.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실무자들에게 다 넘겼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왕과 석수, 목공, 철공, 노쇠공을 고용하여 성전 수리를 아주 즉각즉각합니다. 돈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은 공사가 아주 빨리 진척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으로 견고하게 아니라 이전 모양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여러분,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합 왕의 딸이잖아요. 바알 숭배자거든요. 그런데 아달랴의 아들들도 악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을 파괴한 겁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겨우 고모부 때문에 살아난 요아스에 의해서 회복이 됐다니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요아스는요 극찬을 받아야 돼요. 정말 잘한 사람이었어요. 자, 7절에 보면은 아달랴 아들들의 죄악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들어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읍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달랴의 아들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못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의 모든 성물을 가져다가 어디에 들였어요? 바알 숭배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기물을 갖다가 바알 숭배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를 폐한 사람이 이 아달랴예요. 그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는 다윗 왕권을 찬탈하려고 왕손을 죽인 피해 여인입니다. 피해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상의 나라, 세속의 나라로 바꾼 사람이 아달랴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는요 풍전등화예요. 호롱불 있잖아요, 남포불, 촛불이 있잖아요. 막 바람이 붑니다. 꺼지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갈대와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전 보수공사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14절에 보면 성전 수리공사를 마친 후에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그릇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금을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성경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가 끊어지지 않고 드렸더라.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예배, 상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은 누구냐? 요아스 왕의 고모부예요. 고모부가 살아있는 동안 섭정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호야다가 신실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24장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로부터 14절은 요아스 왕이 성전 회복한 기사입니다. 긍정적인 기사예요. 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역대하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아, 성전을 보수공사한 요아스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잘했거든요. 본받아라. 귀감의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15절로 27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급변합니다, 정책이. 그리고 요아스 왕은 끝내는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인 멘토가 없어지자 요아스의 인간상이 다 무너집니다. 정책도 다 무너져요. 성전도 무너지고 남쪽 유다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보면은 멘토가 없으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 혼자 나름대로 잘하겠죠. 그런데요, 실패합니다. 혼자 지혜 철학 가지고는 안 돼요. 자기 아집에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그리고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멘토가 옆에 있어도록, 참모, 좋은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충원을 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몰락합니다. 여러분 옆에도 선한 멘토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가서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주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전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지 그런 대화를 참 많이 해요. 교회에 위기가 있으면은 선배가 됐든 후배가 됐든 담임 목사님들이 갈등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사임하는 게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사임을 안 해야 되는데 사임함으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그걸 판단을 지혜롭게 내린다는 게 참 어려워요. 보면은요. 이게 사사롭게 내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편에 서서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바른 것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텨라. 뭐 나중에 보면 돈이에요. 돈 더 많이 받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창현 목사님이라고 그의 부인이 총신대 정의영 교수였는데 유아교육과 이제는 정년퇴직을 해서 저하고 참 둘도 없이 친합니다. 참 가깝게 지나고 서로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2살 더.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존중하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막 성대 결절이 되고. 근데 정년퇴직할 때는 안 되거든요. 자, 물론 계속해도 이해가 되죠. 교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고민하면서 김 목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초지정 다른 사건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않고 사임하는 게 좋겠어요. 사임하는 게 좋겠어요. 말한 사람이 김 목사 혼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임하는 게 무조건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황상 판단해서 주님의 교회가 유익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유익이 되도록 그 편에서 생각해야지 자기 욕심 챙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골골짝 빈들까지 내가 가서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죽기는 뭐 죽어요. 그냥 살아 꿈틀꿈틀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목회자로서 대한민국 땅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화도 나고 저건 아닌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좋은 멘토가 있을 때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멘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멘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죽음의 환경에서 살려낸 장본이에요. 이 고모하고 고모부가. 자, 역대하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보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혈통을 타고난 왕손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아하시아 왕의 딸인 여호사보앗과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 제사장이거든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몰래 빼내요. 그리고 몰래 키웁니다. 그게 요아스예요.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모부는 제사장은요, 꺼져가는 남왕국의 등불을 지킨 사람이에요. 등불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유다에게는 주권자의 복을 예언합니다. 왕통의 왕통.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이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너는 경제적인 복.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를 넘어가요? 담을 넘어가.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 있어요? 샘 곁에 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5장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유다는 주권자의 복, 요셉은 경제적인 복,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대신에 누가 그 지파에 들어가냐면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는 이처럼 꺼져가는 남왕국의 등불을 지킨 사람. 여러분, 남왕국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변질시킨 아달랴를 제거해버려 죽였어요. 대제사장인데 전략을 짜가지고 안 되겠다, 제거하자. 이것만이 우리 남쪽 유다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면 130살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한 200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뭐 사건 이상한 사람들은 오래 살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 오래 살아요. 보면은요. 여러분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자,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여호야다를 어떻게 했어요? 장사.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 무덤이 어디예요? 왕실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안 들어가거든요. 왕들만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섭정을 잘하고 남쪽 유다를 통치를 잘했으면 이 제사장이 죽으니까요,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를 위하여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요아스 왕은 왕이지만 죽었어요. 왕실 무덤에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5절.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5절. 자, 스크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불쌍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인데 왕실의 무덤에 못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실 무덤에 뭐 안 가면 됐지.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애도를 하면서 왕실 무덤에 장례식을 치러줄 만큼.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야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선을 행하였더라. 이게 여호야다의 간증이에요. 이게 여호야다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역사 간증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다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석관중앙교회 역사야. 간증의 간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여호야다예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딱 죽자 문제가 생깁니다. 요아스 왕을 나쁜 길로 가도록 이 방백들이 유혹을 해요. 이 방백들의 유혹 때문에 그냥 정책이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방백들의 음모가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요 방백들, 요 못된 사람들이 요아스 왕을 유혹합니다. 자,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17절.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17절.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왕에게 절하매 하니까 그냥 덥석 절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요. 간사한 말, 유혹하고 미혹하는 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면 아달랴의 추종자들의 바알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무서웠거든요. 제사장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일반 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 있잖아요. 자기 반차를 따라서 성전을 지키고, 감히 이런 대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곧바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판은 똑같아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정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생각한다는 말하고 정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 욕심을 챙긴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여호야다가 정말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침묵했어요. 저 사람한테 붙잡혔다면 난리가 나겠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숨어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성 앞에 엎드렸습니다. 유혹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이 바알 숭배자들, 아달랴를 추종했던 사람들, 자기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갖다 탁 드러냅니다. 왕이시여 막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왕도 힘드셨죠? 그동안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제는 그분이 가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막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방백들과 요아스의 이 방백들과 이 요아스의 이 변질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그렇게 나와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자기가 보수공사해놓고 성전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막 주상을 만들었어요. 그로 인하여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18절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요아스 왕과 방백들을 책망을 하는데 19절을 보세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워 최고의 선지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야다 고모부 때문에 자기가 살았고 왕이 되었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그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왔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면 안 돼.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안 돼. 버림받아. 높이 서서 경고를 합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세요? 21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방백들이에요. 이 못된 사람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방백의 유혹에 넘어간 요아스가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가 명령을 내려요. 누구냐면은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라? 돌로 쳐서, 성전에서. 그것도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과실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뜰 안에서 돌을 맞고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간구는요, 하나님 앞에 신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저주하시고 저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이 원수들을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 건데, 성도님들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호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이 은혜의 배반자가 요아스, 돌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신원하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보복하는 것 우리가 직접 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스크린 보고 말씀을, 연결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참 속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게 해를 끼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스가랴는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보면서 회사나 혹은 주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막 보기도 싫잖아요. 보면은요, 그 사람 때문에 막 예배당도 옮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옮기지 마세요. 안 본다고 그걸 잊어버리지는 건 아니에요. 자꾸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겨.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목사님 잘하는데요. 안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 가능합니다. 있으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걸 극복하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김 목사가 미움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요.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무엇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 왜 밉냐? 눈이 작대. 결국은 자기 감정이지. 왜 밉냐? 그냥 생김새가 밉다는 거야. 보면은요. 왜 밉냐? 왜 꼭 헤어스타일을 저 꼬라지로 하냐? 아니, 머리는 내 마음대로 깎는데 왜 당신이 10이야? 왜 가끔 보면 미워하는 게 어떤 관계 속의 미움에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미운 거야. 보면은요.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인데 아주 능동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매사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사람. 나이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고모부 말 잘 들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좀 컸다고 방백들이 유혹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멘토가 없어지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이런 못된 왕이 어디 있어요? 안 되잖아요.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심판하시는데요, 아주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요아스를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죽입니다. 아람 군대가 작은 군대가 공격해와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남쪽 유다의 많은 군대와 싸워서 작은 군대가 이겨. 이때 요아스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니까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가 가서 죽였어요. 아람 군대를 동원하죠. 부상을 당하죠. 침상에 있죠. 신하들이 가서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왕이 죽었으면 장례식을 치르면서 왕실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왕실 무덤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요. 백성들도 그랬어요. 어떻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냐? 이게 이유예요.
어떻게 저런 흉악한 왕이 있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아주 능동적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자존감이 좀 약한 사람이었어요.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존감이 뭘까요? 나는 의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그런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 그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나를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자긍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옆 사람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주눅들고 비교해갖고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오늘 마미 권사님 기도했는데 마미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세운 것은 김 목사의 하나님이에요. 예, 크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이에요.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는 요아스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한 참 훌륭한 사람, 귀감의 인물이었지만은 방배들의 유혹을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는 별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 어느 때는 그저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그런 일이 있는데, 북쪽은 그저 비일비재했거든요. 보면은요. 제가 설교 말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성숙한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성숙한 나라. 자, 성숙한 나라는 뭐냐? 나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갑니다. 근데 매사 나와 우리 가족 이 범위 내에서 사는 그런 나라, 그건 선진국 되지 못해요.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언제까지?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까지는 그랬어요. 고종 때까지 그랬습니다. 고종의 역사를 보면은요, 슬퍼요. 보면은요, 전 늘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야. 보면은요, 러시아, 일본, 미국, 영국 사이에서 오늘은 여기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내일은 저기 가서. 고종이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계속 민비 일가에 갇혀가지고 그저 싸움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게 제가 볼 때는 3.1운동이에요. 3.1운동을 통해서 자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와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국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네요. 3.1운동은 독립운동이잖아요. 우리도 독립하자. 그러다가 이제 고난의 시간을 갖다가 또 한 번 자각을 한 데가 6.25 전쟁이에요. 자, 보십시오. 나와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에 살다가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민족이라는 것을. 야, 이러다가 우리 죽겠구나. 공산화 되는구나.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학도병,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여자들도 나갔습니다. 대구에서 훈련받고요, 총 가지고 나갔어요, 여학생들이. 이게 뭡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 무너져가는 나라를 보면서 내 민족을 내가 지키자. 그리고 공산주의 폐해를 알았습니다. 이 3.1운동과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나씩 커갔어요. 그게 뭐냐? 나와 울타리라고 하는 이 작은 생각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가정, 물론 기도해야죠. 나와 우리 가정, 교회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와 우리 가정에서 어디까지? 국가와 민족과 세계. 나와 우리 교회에서 뛰어넘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선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맨날 기도해도,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식들 물론 좋아요. 근데 5분 하면 다 했어. 국가를 위해서 기도 안 해.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은, 난 대한민국 사람이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나, 우리, 그 다음에 국가, 민족, 교회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생각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